우리 신약성경 신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안건키에서 무화과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안 하시는군요. 이럴 때는 대답 안 하는 게 좀 비슷한 거죠. 저는 제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겸손하게 보여요? 안 겸손하게 보여요? 겸손하게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침에 일어날 때 겸손의 가면을 이렇게 딱 쓰고 옵니다. 오늘 내가 겸손하리라.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아니 오늘 주일날 아침뿐만 아니라 모든 날 아침에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렇게 살리라 다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사람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결코 겸손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출석하고 중보기도 전도부 각종 모임에도 잘 나오고 11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다면, 아무리 봐도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남에게는 물론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남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고 때로는 스스로도 그렇게 속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우리 인간의 이런 경향을 잘 알고 이런 우리의 그 경향을 잘 이용합니다. 이용해요.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성경 말씀, 여러분들 말씀을 잘 읽으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좋아하셔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세요? 각자 좋아하는 말씀 있으시죠?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물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 저에게 주시는, 제가 특별히 하고 있는 말씀을 제 성경책 뒤에다가 새겨놨어요. 안 잊어먹으려고 새겨놔서 이 말씀대로 내가 꼭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리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진노와 심판에 관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 또 힘을 격려해 주는 말씀,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더 좋으세요? 솔직하게 어떤 말씀이 더 좋아요? 힘을 북돋워주고 격려하는 말씀이 더 좋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신노와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은 은근히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를 꾸짖고 징계하는 심판의 말씀보다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을 더 좋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사랑의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지만 마지막 날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심판자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불의한 것들을 판단하고 올바로 판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지를 잘 알고 계셔서 그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죄를 짓는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 너의 눈이 죄를 짓거든 네 눈 하나를 뽑아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실제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손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불구로 사는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안 짓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기 안 좋은 말씀도 우리에게 늘 이렇게 해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고 진지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닥칠 재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뒤쪽에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23절까지 읽었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기 집을 어디다가 건축한다고 그랬죠? 반석 위에. 집의 기초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그 집터를 찾아다니면서 그 집터의 터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 동암교회도 제가 처음 교회를 건축할 때 이쪽에 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듣기로는 여기도 안반지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초를 팔 때 굉장히 애를 먹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교육관을 지을 때 그 교육터가 안반이었어요. 아무리 곡괭이질을 하고 포크레인이 와서 뚫어도 엔간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기초를 닦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파는 데만 해도 오래 걸렸던 경험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터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런 수고를 귀찮아합니다. 아무 때나 보이는 데에 그냥 쉽게 세울 수 있는데 그런 데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와 또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든지 좋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든지 원하지 않는 것이든지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가려들어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말씀만 가려듣고 그 외의 말씀은 외면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집은 어느 때 그 진면목을 볼 수 있죠? 폭풍이 불 때, 폭풍이 몰아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아가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람은 남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그런 위선자로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하고 혀끝을 차기가 말이죠.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 경건함과 거룩함의 정수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으려고 않는 것이 없다.
심지어는 뭐 반찬까지도 양념까지도 11조를 다 바치고 모든 하나님의 법규를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 많은 사람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신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알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위안을 바라보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길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도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의식이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고 심지어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 스스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 중에 겉으로는 성령 충만해 보이지만 예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깨끗하고 잘 정돈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진흙탕을 걷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편안함과 부와 명예를 원하고 그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은혜만 받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 감동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는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오늘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많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그 갈림길마다 예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고 서 계십니다. 물론 그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그 생명의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쪽 길에 가야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에게 있을까요? 가만히 서서 이 길도 저 길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선택하든지 저 길을 선택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여러분은 스스로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언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바로 그때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달린 강도 중에 한 강도, 세상 모든 사람보다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한 강도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선행을 그 옆에 예수님 옆에 그렇게 고백했던 강도는 선행을 하거나 세례를 받을 기회도 없었어요. 평생을 강도짓을 하며 살다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옆에서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실제로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재수가 최고 좋은 사람 같아요. 저는 그냥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너무 채찍을 많이 맞으시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고백을 했던 옆에 강도는 안 죽었어요. 근데 또 원래 안 죽으면 이렇게 다리를 부러뜨려서 억지로 죽이는데 그것도 또 어떤 우여곡절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으면 그 사람이 나머지 또 언젠가는 늙어서 죽든지 하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구사일생으로 살기는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초청도 받았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에 아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머지 삶을 살다가 죽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아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더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온 나머지의 삶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변화된 사람다운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내 삶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마음과 내 삶에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어요. 그런 가지는 잘려서 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누구의 제자다라고 하면 그 스승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는 기침도 따라하는 그런 정도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 밑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제자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이란 우리가 단지 한번 얻어서 영원한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평생을 거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죠. 구원을 이루라. 평생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그런 변화 없이 풍성한 삶의 열매가 없이 그저 입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도 그 말에 속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니까 자신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자신의 삶은 바꾸지 않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확신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한쪽 강도처럼 회심한 즉시 죽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동반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시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나의 제자라면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불편하더라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를 오히려 중보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은 일들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렵더라도 이런 길을 걸어야 한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으로 고백을 하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어떤 사람이 20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50대가 되었을 때 그럼 몇 년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30년간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러면 50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몇 년이나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몇십 년 이상들이시죠. 여러분의 지난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10년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러셨겠지요. 때로는 자기가 변화된 걸 모르는 분도 계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사람도 계세요. 아우, 저 예전에는 칼 같은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유연해졌어.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예전에 정말 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말도 딱딱 따박따박 말대꾸도 잘하고, 옳은 건 옳다고 틀린 건 틀리다고, 뭐 눈치 안 보고, 위에 사람 아래 사람 눈치 안 보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삽니다. 아니요, 못 하고 사는 거죠. 못 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너도 좀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 과정 가운데 30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신앙이 안 좋을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또 질문을 할게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죠? 몇 년 됐죠? 20대 믿었고 50대가 됐으니까 30년 됐다고 했잖아요. 이 30년 된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된 이 사람이 30년 전보다 더 의롭게 되었을까요? 의롭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더 의로워지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더 의로워지지는 못했어요. 그냥 누가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성화되었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성화되었다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지. 30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나 30년 후 50대가 된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이죠. 하지만 성화되었느냐고 물어본다면 성화되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 성화의 과정은 계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면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다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그 길에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육체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종일토록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대림절 기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